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저녁 몸과 마음이 피곤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기도의 열심을 더하셔서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지치고 상처 입은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를 더하셔서 화목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또 저들의 자녀들이 은혜롭게 지혜롭게 거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 가까이 왔습니까? 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무엇을 위해서 가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가고 계시죠.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때가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그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로부터 이제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때로부터 일주일 뒤에 이제 부활하시게 되는 것이죠.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낙이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시죠.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낙이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처럼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는요,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는 무엇을 탑니까? 말을 타죠, 말을. 따라서 이 나귀 새끼는요, 전쟁 용도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긴 왕인데 이 예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음으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어떤 사람에게 당신 집에 있는 나귀 새끼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순히 나귀 새끼를 주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8절도 읽을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이처럼 사람들은 이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길바닥에 깔기도 했어요. 바로 이것이 종려 주일의 기원이 됩니다. 이때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서 백성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호산나라고 했죠. 이 호산나는요.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오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메시아하고는 달랐어요. 백성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어떤 나라를 세울 거라고 합니까? 다윗의 나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처럼 이방 나라를 정복하고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 줄 거다. 그런 믿음을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시죠. 그래서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한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제 종려 주일 이튿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요일입니까? 예? 일요일 다음 날이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흔히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 중에 첫 번째 날 월요일. 이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은 정말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슬픔, 배고픔 이런 감정들을 모두 예수님도 느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열매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타락한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것처럼 이때 성전에서는 참된 예배가 행해지지 않고 있었어요. 이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요,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돈을 버는 장소로 바꾸어 놓았어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잖아요. 이것은 곧 예루살렘 성전을 저주한 겁니다. 따라서 이제 얼마 후에 이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이죠.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군대의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요. 성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은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 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어떤 곳으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 보시면 여러분, 도둑의 소굴이라고 하지 않고 강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강도. 그러니까 이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돈을 버는 수단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 지도자들이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돈벌이 수단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결국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가 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 수, 목, 금 4일 뒤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가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면 예수님은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우리가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지도자들은요, 성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바꾸었어요. 하나님을 나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바꾸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한 도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이 구남 지역과 부산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높이며 인정하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구남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부산 일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그런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이익과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음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비전교회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비전교회 재정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도록, 그리하여서 우리 비전교회가 해야 할 사역들, 또 해야 할 여러 가지 행사들을 어려움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이 시간 우리 비전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비전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의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우리 비전교회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비전교회의 모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우리 비전교회의 재정이 넉넉하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사역들, 해야 할 행사들, 해야 할 모임들을 어려움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우리 부산 지역과 이 구남 지역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광역시 중에서 부산이 가장 복음화율이 낮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산 땅에 이 구남 지역에
은혜를 더하셔서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비전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산이 영적으로 아버지여 낙후된 지역입니다. 하나님, 이 부산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구남 지역을, 이 구남 땅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땅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부산과 이 구남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를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친척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구남 땅과 이 부산 지역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척박한 땅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시고, 또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가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깨어진 가정들, 분열된 가정들, 상처 입은 가정들이 많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의 가정에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은 자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가정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으로 우리 비전교회의 우리 어린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또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또 저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주일학교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토요학교 모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한 달째 교회를 나오지 않는 우리 박요셉 어린이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 주일학교가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주일학교 토요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토요학교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토요학교를 통해서 우리 비전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의 믿음이 회복되며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요셉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달 넘게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요셉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셉이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요셉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박진성 집사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프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이제는 넘어섰사오니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저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요셉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우리 3월 달에 있을 교회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종료 주일에는 성경 암송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본문을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암송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부활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3월 달에 있을 행사들, 성경 암송대회,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부활주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3월 달에 우리 비전교회가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12장을 암송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참 이 성경 암송 열심히 참여하게 하시고 로마서 12장을 암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일시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비전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특별 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참 1년에 한 번 있는 이 특별한 기도의 시간에 열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온 힘을 다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비전교회 위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부활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주일 또 성찬을 가지려고 합니다.